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맥주절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두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맥주절을, 후반전에는 여러 작물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오늘날 교회도 전반기에는 뭘로 지켜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후반기에는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중간에 있는 일종의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작전 타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엄벙동벙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마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을 갖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죠. 선수들이 몸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반전에 경기를 반성하고 후반전에 더 잘 뛰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1년의 작전 타임, 더 나아가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은 생에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이 구절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은 변함없다는 거죠. 변함없이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대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신실한 분이라는 뜻이 오늘 이 시편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어제 즉 과거에도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셨고 오늘 즉 현재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즉 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인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라고도 하고요, 왕이 없었던 시절에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사무엘이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아서 성회를 소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무엘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참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온 겁니다. 여러분 무장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무장을 해체한 상태에서 기도하다 이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 선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승리를 거둔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승전비를 세우지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승전비 이름이 뭐라고요? 예,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했다고요? 예, 도우셨다, 인도해 주셨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어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 때때로 어려운 시련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있으니 없으니 하며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죽지 않을 만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죄의 길에 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뭐예요? 지키시리라? 예,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에베네셀로 도우신
어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어제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언제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오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성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정혼한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황당한 거죠. 그럼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한대요?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일하가 함께 해주시는 누가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주권자여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임마누엘에 관한 성경 구절은요,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지킬 수 있나요? 잠자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밤낮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돈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돈을 더 믿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돈조차 누가 주셔야 합니까? 그럼요.
맞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만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권력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걸 하나님으로 구별되이 드리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것 다 남으면 드리고 남지 않으면 안 드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중국 선교를 따라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 선교를 해오신 잘 아는 목사님께서 선교를 좀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권면하시면서 저보고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목사님 따라서 선교를 배우는 기회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날 저녁에 한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내몽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함께 가기로 한 목사님들이 다 못 가고 저하고 그 목사님만 같이 가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좀 가서 간청하니까 가서 말씀 좀 전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 홀로 현지인 한 분과 통역하는 한 분과 여러분 내몽골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을 따라 여러분 내몽골로 들어가는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마음이 깜깜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 경험이 전무합니다. 부흥성에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2박 3일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잠을 자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떨려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임시 방편으로 제가 준비해 간 설교가 딸랑 4편이었어요. 4편. 그래도 또 뭐 시키지 않을까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한 4편의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2박 3일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없지요. 현지인을 따라 이런 내몽골로 들어가는 내내 눈앞이 캄캄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목사에게 원고는 군인에게 뭐와 같을까요? 예, 여러분, 총과 같은 것인데 뭐가 부족해요? 총알이 부족한 거, 총알이. 총알이 많아야 되는데 4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무 떨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설교 원고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은 겁니다. 너는 설교 원고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작성한 원고만 의지하려고 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제 평생에 스스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현장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다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헛겁니다. 수학 기호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 해도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이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숫자를 여러분 그 안에 플러스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 마이너스는 무한대 더하기 플러스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누구를 믿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편안과 기쁨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특징이 뭘까요? 미래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안정장치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예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습니다. 요새는 뭐예요? 투기하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요. 주식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필요하죠.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뭐예요? 더 불안한 겁니다.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정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내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아도 걱정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더 불안하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믿음으로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다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경고에 처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고 탁 찌르려고 할 때 누가 더 급해졌어요? 예, 하나님이 더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면, 야, 잠깐. 내가 이제야 그 무엇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이야기에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명명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누가요? 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낙관하고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지, 잘 될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나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예. 그럼 오늘 자랑을 했어요. 근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시청 부근에서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멘. 있는가 싶었는데 금세 사라져버리는 뭐와 같다고요? 예,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뭘까요? 사후 대책입니다. 사람은 예고 없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한 번 죽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삶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무신경, 무대책으로 방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추수를 잔뜩 합니다. 여러분, 창고를 확장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깨가 으쓱으쓱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푹 쉬면서 인생을 엔조이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고 한 거 다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후 대책이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러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후 대책이죠. 왜요?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후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영혼의 거처를 하늘나라의 새 집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분이 사후 대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